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제 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아멘. 특성 시간입니다. 우리 여자 오셀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은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천 번째 황희돈 집사님, 1천 번째 두 번 들으셨습니다. 1천 번째 장진효,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1천 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린. 1천 번째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1천 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감사원금 박혜빈, 박은채, 박소율. 감사원금 현예린, 현승준. 감사원금 신다연 학생. 감사원금 신원호 학생. 감사원금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감사원금 정양규 목사님. 감사원금 설유진, 설재현 청년. 감사원금 설임수 윤진아, 설임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감사원금 현진호 집사님, 정고은 집사님. 감사원금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감사원금 최영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감사원금 김상렬 장로님, 이자 권사님. 감사원금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감사원금 손수경 권사님. 감사원금 강미정 집사님. 감사원금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감사원금 이복순 집사님. 감사원금 김각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감사원금 김성규 집사님. 감사원금 우순방 집사님. 감사원금 이진호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감사원금 이재옥 권사님. 감사원금 최봉자 권사님. 감사원금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감사원금 유연희 권사님. 감사원금 주경숙 권사님. 감사원금 윤지혜 성도님. 감사원금 김성록 권사님. 감사원금 황희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감사원금 이익희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감사원금 황복만 장로님. 감사원금 홍풍기 장로님, 이미호 장로님, 홍선영, 홍지 청년. 감사원금 배은숙 전도사님. 감사원금 정현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감사원금 오경숙 전도사님. 감사원금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감사원금 안근영 청년, 안예영 학생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은혜가 필요해서, 말씀이 필요해서, 능력이 필요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이 미국 일정 중이시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러분 아사라는 왕을 알고 계세요? 처음 듣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을 이루었다가 솔로몬 후에 북왕국 또 남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북왕조대로 이어져 갔고 또 남왕국은 남왕조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첫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두 번째 왕이었고, 또 그 다음 아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사가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아주 손에 꼽힐 정도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아사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럼 이것이 아사를 평가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평가는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사 왕과 같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극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막무가내로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2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 왕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일,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아사 왕이었던 것입니다. 행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아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 그리고 정의, 오늘 말씀에 선과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모호합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의로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서 선이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입장과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아시죠?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속해 있던 북군의 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군의 걸출한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이 이제 북군을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링컨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나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나에게는 정의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교회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이 일이 선하고 옳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판단되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고 불편함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사왕처럼 자신의 모든 행함, 의와 또 선과 의를 행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던 아사왕처럼 우리 모두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잡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아사왕이 어떤 방식으로 유다 땅을 통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왕위에 오른 아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게 했습니다. 또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놀라운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다 민족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따르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 유다 백성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방 제단이 발견되고 주상과 아세라상이 기어 나오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발견되고 또 태양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뒷주머니에서 우상 덩어리가 발견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랐는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오늘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꼭 움켜쥐고 있던 무엇이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 발걸음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 내 바람과 소원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했던 것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뒷주머니에 우상단지를 숨겨놓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우상덩어리들을 끄집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아사가 했던 것처럼 그 개혁을 우리가 단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뽑아내서 부수고 불태우고 찍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보기에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종교개혁 주일이 다가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입니다. 10월 몇째 주인지 아십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아니고요. 10월 넷째 주일이 해마다 맞게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성경.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루터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들,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찍어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은혜 아닌 것들,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뽑아내고 찍어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가 숭배했던 우상들, 면죄부를 바르고 교황이 무오하다고 여기며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것들, 성상을 섬기고 숭배했던 것들, 또 사제들이 여러 타락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뒷주머니에 숨겨놨던 그 모든 우상들을 뽑아내고 불태우고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꼭꼭 숨겨두었던 불신앙을 모조리 뽑아내서 신실하고 성결한 신앙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신앙인을 신앙인 되게 하는 운동,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늘 말씀에 아사왕 때로부터 내려온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사는 그 모든 우상 덩어리를 발견해서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와 유다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이 받은 축복은 나라와 나라의 평강과 번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옷매무새를 장정히 하기 위함입니다. 흐트러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고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함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이 보이면 그것들을 뽑아내고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개혁 없이 우리 안에 우상들이 축적돼 버리면 이것들이 우리를 저주와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함께 숭배하진 않았는지, 내 안에 우상 덩어리들 그것들 모조리 뽑아내서 찍어버리고 불태움으로 정결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몇 명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명 조금 못 된다고 해요. 50 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적군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병거 몇 대를 끌고 왔다고요? 병거 300대.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는데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에 탱크가 몇 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대도 없었답니다. 6.25 전쟁 초반에 이제 한국군의 정세가 급격히 기울었는데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순식간에 밀렸다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 군대는 다 합해봐야 58만 명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는 크고 작은 방패, 창, 활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유다는 적군에 비해 군사도 적고 무기도 형편없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유다 민족과 구스 민족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황이 불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이 불리할 때 지도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보통 이웃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무기를 빌려온다든지 또 군인을 들여온다든지 협력한 것,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미사일을 꺼내들었습니까? 핵무기를 꺼내들었습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아사 왕이 꺼낸 비장의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군사수도 안 되고 병거도 없고 이렇다 할 전략과 무기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에게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크고 강하신 왕,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대범한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막대기와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그 큰 장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극복 불가능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처럼 100만의 대적과 병거 300대라는 넘어설 수 없는 세력과 직면하게 됩니다. 또 골리앗처럼 거대한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에게서 볼 수 있듯이 또 다윗의 모습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고 무모해 보이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기도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지만 그 승리의 원인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도로 엘리야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하면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병거 300대가 아니라 3000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 저 100만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시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앞에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와 같은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넘어서기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먼저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기준의 삶, 삶의 근간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사왕은 이스라엘 안에 숨어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우상들을 뽑아내고 찍어내고 불태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기도를 무기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라는 절대적 열세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숨겨놓았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극복 불가능한 문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만의 우상을 숨겨두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 모든 우상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뽑아내고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 하셨사오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1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되게 하옵소서. 아닌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되게 하옵소서. 2번, 온 성도가 셀과 온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3번,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4번,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번,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3번 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나서기를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빛으로 인도한다 말씀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